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더 들려주시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잘 알아듣게 하시며 잘 적용하게 하시며 삶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사 주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게으름과 모든 허물을 다시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사 힘을 얻고 더더 천성 가는 길에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낙심한 사람들 많사오나 주여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요 권능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땅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목회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비침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의 강변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은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책망의 교훈의 근면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발 아래 안에 말씀을 발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에게 하나님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 사는 참다운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사 올바른 정치를, 올바른 정책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참다운 외교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이 부끄러워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서유리 문답 1문 다시 인간의 주된 목적 시작.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답대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알지 못하니까 부하내동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십자가 죽으신 저분이 누구시며 왜 죽어야 했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풀어주신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이어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되잖아요. 밝히 봐야 하는 측면. 그래서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온 교회 성도들도 같이 어둡겠죠. 그릇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런 측면. 그래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는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은 세우고 그릇된 것은 폐하는 것, 이런 것이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목회자, 신학도들 혹은 크게 모든 성도들이 이 가져야 될 변정적 의무.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알지 못하느냐,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저 참 정치판에서도 저 무지몽매한 저 사람들을 따라가잖아, 그죠? 교회도 하나님이 종교다운주의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거 알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WEA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엽기적인 행동이죠. 그게 우리나라 이 재판관도 그런 거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 속에 거짓된 사상이 깔려 있어서 그렇죠. 자기가 거짓을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그걸 밝히 보지 못하니까 재판관의 눈이 어두운 거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있나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저 무슨 공부를 해서 저런 판결을 내리는가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판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온 성도들의 눈이 어둡다라는 걸 알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둘이 누굽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복음의 빛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 지도자 이만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의 밑에서 온갖 것 다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드릴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우리 나그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이 설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참 이사야서 이 말씀 뒤에 부분을 같이 하면 자주 이 구절만 보지만 뒤에 구절들을 같이 결부해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5절에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듣는 귀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바른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울이 사도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보고 들은 것, 사도들도 보고 들은 것, 우리는 그 사도들이 보고 들은 내용대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니까 그 확실한 길을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온갖 마귀들이 바다 짐승들이 땅 짐승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신비주의, 자유주의, 온갖 이단들이 이런 욕하고 이래 핍박하고 저래 핍박할지라도 이사야가 그 당시에 많은 고난을 받았죠.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런데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온갖 마귀들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도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침 뱉고 조롱하고 수군을 대표 씌워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리는지 알아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죠. 이 십자가 죽으심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래서 온갖 모욕이 있더라도 우리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상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있으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이 확실한 지식을 아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 다자가 마늘 다자고 원자가 무슨 원자다? 어떤 원 진리가 여러 개다는 이야기죠. 어떤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되는 것이 여러 개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오직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사람에게 좋으면 그게 다 복음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죠. 내한테 유익이 되면 그게 복음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일어나죠. 그 수없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싶은데 수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사야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으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선교사들 가는 길 아닙니까? 나중에 이사야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히브리스의 톱으로 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다. 복음 진리를 확실히 하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복음 진리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진리를 누리며 변정하며 전하며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중적 은혜다. 그죠? 칭의와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누구를 도와요? 복음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복음을 보호하고 변정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무슨 돌같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옛날에 우리는 자 얼굴이 포항 제철이 돼.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했거든. 자 배가 현대 조선이 돼. 얼마나 뻔뻔한지 아나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이사야가 복음 진리를 아니까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지요. 그래도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나도 살고 나한테 조롱하는 저 사람도 살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지 않으면 그 얼마든지 주님께서 신성으로서 저들을 멸할 수 있죠. 12대는 군단을 데려와서 싹 썰어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죽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도 없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부싯돌같이 얼굴이 뻔뻔하다 이 말은 내가 에스겔서 말씀을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 내가 네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 이 말은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나니까 온갖 불의들이 이런저런 욕을 해대도 뒤로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안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교회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가 이제 점점 다가오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온갖 말을 다 퍼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아마 목회를 하신 분들은 경험할 거라. 누구나 다. 그래서 뭐 심지어 모세가 와 죽었노. 모세가 120세 되도록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 우스갯소리로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도 교인들이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면 일리가 있겠다. 근데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으로 죽은 건 아니겠죠. 심장도 심령도 강한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데려갈 때 데려갔는데 우리가 참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아직 연약할 때는 성도들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같이 막 너무 억울해가 눈에 막 핏줄도 돋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아하. 이분들이 이 말 저 말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한 거 없고 저 사람 모함한 거 없고 어쨌든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란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온갖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죠. 이사야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같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뭐같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궁극적으로 복음 진리 서 있대 그게 힘이 있는 거잖아, 그죠? 복음 진리에 서 있어야 힘이 있어.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들 우선 기쁘게 회화가 WEA 총회를 개최하고 WCC에 가입하고 종교다운주의 길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죠? 그 길로 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걸 좋게 하고 지도자도 그걸 좋게 여기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잠언 말씀 두 구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를 힘쓰고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그 시에 때에 맞는 말을 주시죠.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요한복음 19장, 잠언 16장,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을 확정하는, 서로 결부해서 보는 측면에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먼저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같은 말이 자꾸 반복해서 이 말을 강조하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은,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까?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들은 거죠. 보고 들은 거. 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도들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까?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들은 거. 그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루미네이션, 그죠?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는 조명과 감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같은 말을 쓰는 것, 반복해서 쓰는 것. 참다운 교육은 자꾸 반복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참 귀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보다도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접수가 잘 안 되더라고. 때가 있더라고. 안 돼가 있어요. 자꾸 반복하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 어제 이제 좀 들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하는. 자꾸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복음 진리,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집이 뭐다? 교회. 또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에, 같이 써야지. 모퉁이에 머릿돌. 다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 한 구절만 쫙 이해를 해도, 버림받은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죠? 영원한 자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똑같은 인간의 몸을 마리아에게서 입으셨죠? 그분이 의로운 삶을 우리의 대표자로 사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죠? 그게 버림받은 돌이죠? 버림받은 돌이라. 버림받으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약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언약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죠? 그게 이루심이 머릿돌이죠. 다 이루었다 하심이, 머릿돌은 이루었을 때 세우는 돌이잖아요. 그 이루심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 모퉁이 돌. 다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가르치는데 11절은 잘 안 가르치죠. 예? 11절 가르쳐야 되나 안 가르쳐야 되나? 가르쳐야 되지. 11절을 알아야 12절의 의미가 힘이 있겠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의로운 삶과 그 의로우신 분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었죠. 십자가에 내어 줌을 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죠. 그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신 복음을 머릿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복음이 모퉁이돌,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 모퉁이돌, 터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라.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서 죽고 신성으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이루신 복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잊어보면 안 돼요. 복음 카마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두 구절은 퍽 떠올라야 돼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뭡니까? 물어봐. 성경 구절까지 다 대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바울이 받은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 구절을 들어서 논하시오. 이게 시험 치면 내가 이런 설명을 이런 문제를 내겠어. 그죠? 강도서 고시 이런 걸 내야 돼. 전도사 고시 이런 걸 내야 돼. 복음도 모르고 지금. 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 성경 구절을 들어서 논하시오. 그죠? 그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겠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형제는 어떠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신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죠. 왜 신복음일까요? 기존 개혁주의 칼빈, 루터, 어거스틴, 바울이 정리해 놓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새로운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음이잖아요. 신복음이라는 것은 뭔지 연구해 보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복음이다. 이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복음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한테 유익이 되면 그게 복음이라.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바르트 관점이고 로마 카톨릭 관점이고 성경보다도 누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인간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속한 것만이 진리잖아, 우리가. 예? 성경이 객관적 진리,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 우뚝 서가 있는 거예요. 바르트는
내가 믿으면 내한테 진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진리다 이 말이에요. 니만 손해다, 그죠? 가시처럼 뒷발지가 니만 고생이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진리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했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전에 참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깨우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죠. 나는 어떤 존재에 있는데 어떠한 사랑,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주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복음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 그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의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고, 그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가르쳐 주시오.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로마서 5장 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부어집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가운데 아하 이게 깨달아집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부음받되죠.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죠. 목사가 일일이 다 요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그 말씀이 부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움직입니까? 제가 지금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올 거예요. 새벽기도,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되니까 그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강건, 그게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까?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은 누구의 목적이다? 내 비전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닉 우레는 사람이 잘 가르쳤습니까? 아주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풀어줬잖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쫙 풀어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저에게 잘나고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 밥 먹고 잘 나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싶어서 그 사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죠. 그 밤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저래 적용할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풀어주는 게 문제입니까? 풀어주는 게 문제잖아요. 풀어주니까 움직이잖아요. 예? 예,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렇다라고 풀어주니까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음식 좀 맛있는데 이거 있다고 꽃길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여기 옵니까 안 옵니까? 꽃길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마. 알려주면 오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풀어주니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밥도 사고 이런 것도 있던데 예? 움직이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풀어주도록,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죠. 그게 성령으로 봉사함이 이래 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한다? 지 자랑한다? 예수님 자랑한다. 예수님 자랑하지.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지 자랑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죠? 살아감도 은혜요, 살아남도 은혜요. 그죠? 육체를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예?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니까, 그죠? 그들 마음속에 눈이 확 열리가, 깨닫는 귀, 듣는 귀, 보는 눈이 열리가,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 여기 해로 여기면 손해로 여긴다. 유익하던 것은 이전에 바리새인 관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육체를 신뢰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이런 거 온갖 것 자랑할 거 많잖아. 그게 또 필요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진짜 복음을 아니까 그 모든 것들도 누구를 위해 쓴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은사들이,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일반 은총마저도 누구를 위해 쓴다? 주님 몸된 교회. 내가 받은 게 전부 다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죠. 내가 착한 일 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 주셔서 이 일 저 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옛날에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거는 그 자랑,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게 얼마나 긍지가 있겠어요. 사실은 시민권 없는 사람 개돼지처럼 이제 안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에 비하면 배설문에 지나지 않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로마 시민권 그 일반 은총마저도 누구를 위해 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죠. 그죠? 자기 자랑하는 쪽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품을, 온갖 물품을 다 가지고 나오게 했죠.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물품을 누구를 위하여 썼다? 지청과 욕심을 위해 금송아지 만드는데 가빠이 중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 돌멩이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가빠이가 한 게 막 쌀 붓고 해요. 그죠? 그 돌멩이한테 갖다 바칩니까? 거기 있는 중들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돌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중들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중들한테 갖다 바친 거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그죠?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 겁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뭘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몰라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그 어떠한 사랑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니까 우상을 위해 자기 하나님께 받은 모든 물품들을, 은사들을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쓰죠. 그죠? 근데 32장, 31장, 33장, 34장 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애굽에 나온 물품을 뭘 만드는 데 쓰더라? 성막을 만드는. 이게 성막이 오늘날 뭐다? 교회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바친다 그러죠. 예? 몸된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긴, 손해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이 고상하다는 영어로 above all. above all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만히 태어나서 보면 공부할 게 많습니까? 많습니까? 사상적으로도 논어, 명자, 사서, 상경, 뭐 바르트 책도 있고 이 책, 저 책 다 있지만은 고전적인 책들이 많잖아요. 철학책도 많고 들어보면 아마 대충 이렇게 보면 그럴듯한 말들이 많잖아요. 팔만대장경도 얼마나 많은 책이에요. 그 모든 팔만대장경이 영생길로 인도한다 못한다. 그거 보면 평생을 걸쳐도 못 본 거예요. 그죠? 이게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교사로 만약에 제가 상업교사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아. 그러나 의사로도 해야 될 건 우리 집사님 막 진짜 요즘 뭐 듣고 있습니까? 주일 날 때만 토요일 일요일 때만 뭐 듣대 맨날. 그래서 그거 무슨 강론입니까? 의료 강론을 늘 듣잖아, 그죠?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지식보다도 먼저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돼. 그 이야기라 지금.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방향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도록 성경이 그 힘을 주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내게 맡겨주신 각자의 직업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럽기 위하여 실력을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맞죠? 우리 장로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한 주간 첫날도 어디 바쁘도 주일을 먼저 예배 드리잖아, 그죠? 커피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걸 꿈꾸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커피를 주시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면 그게 우선은 돈 버는 것 같아도 그 진짜 돈 버는 게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 먼저 칼빈 선생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학교고 인생의 실이고 미로의 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아주 세모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다.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게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그 책에 보면 독서로 리드하라 이 말이고 리딩으로 읽는 것으로 리드하라. 이끌어라 이 말인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 하여튼 그죠? 근데 그 책들을 읽되 뭐부터 먼저 봐라? 성경을 먼저 봐라. 바울이 어버버 칼빈 책이 진짜 좋아. 그러나 칼빈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고 또 칼빈 책을 보면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응하는 증가하는 그 지식이 어떤 것보다도 탁월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성화에 사면 가만히 있는 겁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까? 더 열심히 하죠, 그죠? 달려가노라.
운명론자는 하나님이 다 정해주셔서 먹고 마시고 놀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서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 그 이후에도 더욱 열심히 살았죠. 그죠? 은혜로.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이중적 은혜다. 예?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더욱.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살더라도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무슨 깐이더라? 잠깐이더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재림의 그날에 그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영광의 몸에 참여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영광의 자유의 몸이 와요. 이 몸은 아무리 경치 좋은 청송 중앙산에 가서 산불이 남아 다 죽는 몸이죠. 나중에 영광의 몸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겠죠, 그죠? 예? 예? 무슨 몸? 강한 몸, 영광의 몸이라. 병들고 썩고 하는, 불타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겠죠. 지금은 낮은 몸이죠, 그죠? 진짜 조항산, 산 중에 저는 조항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근방에. 갈수록 참 좋은데, 그 불나부스이, 근데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도 재지은 몸이기 때문에 불나니까 불타 죽어야 안 죽어요? 낮은 몸이죠. 근데 재림의 그날에 입는 그 몸은 피조물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이 안 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죠. 우리 몸도 영광의 자유의 몸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열매에 참여하는 상급을 얻은 거죠,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예수님이 신인 양성이죠. 우리가 똑같은 낮은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는 몸이지만 죽고 부활의 그 몸은 낮은 몸이었습니까?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첫 열매만. 그래서 복음은 영광의 몸과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야. 생명과 뭘 드러냈다? 썩지 않은 그 영광의 몸을 드러내셨죠.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래서 제가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있다 없다? 이상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거기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살아나지 않으면 복음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안 썼구나. 대속의 복음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죠? 영광의 몸, 부활의 첫 열매와 하나님의 의, 부활함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의가 관계와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생명, 썩지 아니할 것. 이 두 가지를 드러낸 게 뭐라고요?
복음이죠. 그 부활함으로 성육신도 의로운 삶도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함도 이게 다 연결해서 부활함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은 이게 영광의 몸을 드러낸 거죠. 우리도 주님 죽으심 내 몸을 내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시고 살아나신 죽고 부활이 전부 다 누구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것이 되었죠.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순교도 하는 거죠. 그죠? 자, 잠언 16장에 한 구절만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 옛날에 이 신약의 주님의 관점을 제가 모를 때는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성령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모를 때는 상가 말씀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상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사두개인 자유주의 신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자,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게 최고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복음을 누리고 변화하고 변증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 진리를 보수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원수도 서로 화복이 되겠죠. 복음 안에 살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왜? 예수님이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에 내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 그대로 되었더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죠. 그 주님의 기쁘게 한다는 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혼자 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걸음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의로운 입술은 이 의로운 입술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말하는 말들이겠죠. 그죠?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이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겠죠. 그죠? 진짜 참된 성도는 이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 주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죠. 여러분, 지금 이 가르침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올바른 설교 말씀을 전해주면 목사님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좋아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돼요? 찢고 벗고 싸우겠죠. 자,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은 주님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예? 그게 악이에요. 가장 큰 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보다 더 큰 악이 있나 없나? 예? 그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이 근본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돼요? 저주를 받는, 그게 악이다 말이야.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종교다원주의, 거기서 같이 총회를 자기 교회에서 개최하려고 그래 땡겨야 됩니까? 그와 그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거기서 떠나기로, 영구히 떠나기로, WCC와 영구히 결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걸 또 지가 이제 권력 좀 있다고 교인 좀 많이 모인다고 더불이 이해가 내가 총회에 여기서 우리 교회 개척하자 많은 사람들 가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WCC, WEA, 신복음주의, 로잔대회 이게 진짜 실체를 모르면 슬그머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모르니까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확실한 이해를 하면 온갖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하더라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이 악을 떠나는 것이 뭐다? 정직한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대로잖아.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애적 길, 선한 길에서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 생각을 높이는 그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속한 것만이 성경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그 말씀이 말씀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게 뭐다? 여기서 말하는 18절.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를 높이, 자기 생각을 높이. 내 생각에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죠? 성경은 이런 뜻인데요. 그죠? 성경에 속한 것만이 성경이죠. 저 사람들은 성경적이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적이다는 말이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이가? 우리한테 도움되면 그것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다 착한 일 하자는 거 아이가? 착한 일의 기준이 성경에 부합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어긋나야 됩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 착한 일로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지 생각을 높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교만의 아버지죠. 아비잖아. 교만의 거짓의 아비죠.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리, 그게 무슨 뭐다고? 교만이죠. 절대 지극히 거룩한 자 비길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 기준 되는 이게 뭐라고? 교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16장 20절 다시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주의하는 자는, 이 말씀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죠? 그 구절들을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핵심은 다 이루었다. 이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텔레오, 또 테테레스타이 이런 단어를 써요. 두 가지. 테테레스타이 들어봤어요? 테레스타이. 예? 그거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많은 무리들이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제자는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왜 오셨어요?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이 고백을 할 때 몰라. 분명히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16장 16절만 있으면 복음이 안 돼. 21절 인자가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must be. 이걸 테테레스타이 살아나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었다. 예? 이루어져야 하리라. 십자가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합니까? 살아남으로 텔레오가 되는 거예요. 이 텔레오 단어를 써요. 다 이루었다. 이 텔레오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와 같이 부활함으로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텔레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까?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인자가 오늘과 내일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제3일에는 성경이 있는 대로 완전하여 지리라. 누가복음 13장 32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 완전하여 진다는 말이 요 텔레오하고 똑같은 단어. 아포텔레오 완성하다. 3일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3일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구절 좀 외우고 계셔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 구절을 딱 첫째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15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몇 장 몇 절? 1장 10절. 이거 수없이 제가 반복하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과 같다 다르다? 똑같다. 예수님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똑같이 말씀했어요. 예? 바울보다 먼저 된 사도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전해야 됩니까? 다르게 전해야 됩니까?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복음이 나오겠죠.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묻죠. 전도사님, 오병이어는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맞다 안 맞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해 놓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등 타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른다 그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아니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죠. 예? 그게 복음이잖아요. 오병이어는 복음으로 이끄는 방편은 될지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병 고칠 수 있어.
내 배고픈데 밥 떡 좀 주이소. 그죠? 그거 많이 주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죠. 나의 꿈은 우리 국민도 한번 잘 살아보자입니다. 그죠? 진짜 경제 발전을 일으켰어. 그 잘 살아보니까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당뇨병이 옵니까? 당뇨병이 오죠. 그죠? 예? 온갖 죄를 저지르죠. 그죠? 우리 배고플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라고, 그게 순복음, 그거 많이 강조했죠. 그게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오병이어가 복음이 아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말하니까 제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죠. 아유, 우리가 시인종이가 그러면서 물러가보지. 이 말은 어렵도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2절, 18장 31절, 33절, 24장 6절, 44절 메시아 언약,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복음은 뭐까지가 이루어졌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 뭐라고요? 복음. 그게 부활함으로 약속과 성육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복음이 인생의 문제에 해당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 첫 창조보다 더 큰 창조라, 창조를 이루는 터전이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더라. 이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복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계시록 27장 상반절에 천년이 참에 이 말은 또 텔레오, 천년이 텔레오, 찬다, 텔레오, 이 텔레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성취된 걸 천년이 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처음 듣지? 아, 바보 도통하는 소리라고 옛날에 도통한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였는데 그런 거 맞죠? 내가 참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았구나. 천년이 참에 뭐라고요? 복음이 성취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성취되니까 마귀가 잠깐 놓여요, 안 놓여요? 언제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있죠. 그냥 둘러싸고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싸우고 또 싸움을 겁니까 안 겁니까? 그러나 어느 날 연월시에 되었다 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되었다 그럼 저들에게는 영벌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반면에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뭐라고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노마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 끝에 보면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 복음을 거역한 자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3일 후에 부활함으로 이루어질 복음을 미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텔레오입니까? 기노마이입니까? 텔레오. 테텔스타이. 텔레오.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이에요. 3일 후에 완전하실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건 기노마이라. 새로운 시작이라. 그때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영원히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시록 16장 17절은 또 그것도 기노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7절은 뭐라고요? 기노마이 되었다 한데 우리말은 똑같은 되었다지만 영원한 심판으로서 영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엿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이라. 이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거역한 자에게는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한 자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이루었도다. 부활의 영광에 머물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리로다. 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 복음의 내용들을 따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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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 주님,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에게는 저와 함께하는 삶에 확실히 비춰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진짜 이 산불로 인하여 인생의 정말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서체 아버지 인생에 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근신함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는 성도의 길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도 복음 진리 의식에 돌아와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극대히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도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